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이 알찬 결실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잎사귀만 무성했던 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예배,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뿐입니다. 오 주여, 메마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1절과 3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 아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행복한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환절기 때 독감으로부터 보호하시어 건강하게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분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어려움 겪을 때마다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는 치료의 영, 회복의 영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어 말씀으로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시는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성전 뜰을 밟고 예배드림으로써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현장 예배를 향한 갈급함, 사모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일상을 살면서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영,
안전의 영으로 보호하시어 가는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올리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이날에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감사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과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의 각 심령마다 주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호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전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섬김과 봉사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중간중간에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해서 설교 중에도 쿵쿵 소리가 조금씩 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저도 통보받아가지고 저도 이거 대처를 못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지침에 의해서 찬양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인원 제한 없이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단주일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각 기관은 11월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2022년 사업계획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는 18일에 수험생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진학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준혁, 김기현, 박유민, 박유나, 방영민, 장명규, 정원주, 정현우, 조민영, 조시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회복의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뿌리 내려주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보관 장로님 생일을 감사해서 유보관 장로님, 허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꽃꽂이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인옥 권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김형길 어르신께서 경북 상주에 사시는데 지금 5일 전에 지금 집을 나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인 성도, 우리 남현정 집사님, 정정자 권사님, 우리 박도영 집사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자기 나라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민족의 압제 밑에서 독립을 잃었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이 많은데요. 티벳 같은 여러 소수 민족들이 중국의 압제 밑에서 슬픔을 겪고 있고 또 체첸 같은 소수 민족들이 러시아의 압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압제 밑에서 쿠르드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압제 밑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유목 민족이 있었습니다. 동쪽 지역에 있었는데 매년 농사철이 되면 이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파종해 놓은 그 농산물들을 다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또한 가축들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탈취해 가죠. 심지어 연약한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끌고 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매년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니까. 그것도 7년 동안 계속 그 일이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로 무엇을 섬겼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횡포와 침략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백성들이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을 왜 그전에는 찾지 않았냐? 이 백성들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동안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도 기도할 생각도 감히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면 어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이끌림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는 비록 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 고난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그 끝자락에 그들은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오늘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래요? 부르짖었으므로.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계속해서.
실컷 고생하고 고통 중에 살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약해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신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생기니까, 고난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국의 성공의 성도이면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뭔가,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사람의 귀에다가 큰 소리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이게 되고 귀가 열릴 겁니다. 옛날에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난당하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가 오늘 본문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라는 말이 뭡니까? 통치하다, 재판하다, 구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의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로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재판하는 일을 주관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지만 전쟁이 나면 이 사사가 앞장서서 백성을 인도하는 용감한 장수가 된 게 바로 사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중간 정도 보면 이 기드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타작이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큰 마당이나 넓은 뜰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 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곳, 어둠컴컴한 곳, 광이나 잘 안 보이는 창고, 그런 구덩이, 그런 곳에서 해요. 근데 기드온, 미디안의 군사들이 두려운 나머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숨어 있어요. 숨어서 지금 먹고 살려고 밀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라도 살려고 지금 숨어서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드온의 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드온이 어쩌면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났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라고 해요. 자기는 지금 숨어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는데, 가슴을 졸이면서 눈치 보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로 또 얼마나 쑥스럽고 당황하겠습니까? 아까도 교회 소식하면서 서로 인사 나눴는데 인사 나눌 때 여러분들 어때요? 쑥스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당시에 이스라엘에도요, 기드온보다 더 괜찮은 젊은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좋은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문물을 겸비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기드온을 선택했을까요? 일단은 먼저 기드온 불렀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뭐한 자라고 했어요? 작은 자다 했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난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장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난 말주변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없는 기드온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큰 용사를 본 거예요. 고기만 잡던 어부 베드로를 기독교 신앙의 반석으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갈대라도 반석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 방금 보셨지만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12절에서 말씀드렸고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거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재주나 달란트 보시고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일을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하여 써주신 것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표징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 기드온이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대접하려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이게 갖다 드리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때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뭐가 나와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식 드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음식이 태워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기드온이 누굴 만난다고 그랬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대면하여 보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보는 가운데 강한 영적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가 되었냐? 바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전쟁을 준비한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단지 핍박과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래서 창고에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16절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했다. 순종해서 뭘 했냐? 우상을 타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증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뭐 하라고요? 헐며 그 곁에 아세라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찍고, 그렇죠? 헐고 찍고 다 부셔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겼던 민족들이에요. 그 지역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됐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상황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을 주민들도 다 바알 숭배했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다? 죽는 겁니다. 목숨 내놓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요, 기드온이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근데 언제 하냐?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은 아직도 속이 좁습니다. 겁이 아직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밤에 합니다. 밤에 해요. 2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고 그래요? 27절에 밤에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밤에 했습니다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결국 순종했다는 것을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액인가 하고 그들을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누가 했다고 그래요?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네 아들을 끌어내라. 30절 말씀 보세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기드온 누굴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 요아스가 얘기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할지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이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버지도 인정을 해요. 아버지도. 우리는요 지금 기드온 시대처럼 뭐 전쟁을 한다거나 뭐 중세처럼 뭐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고 뭐 고문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마귀가 이단 세력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계속 흔들어내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는 뭐 어떤 사명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네 뭐가 되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바로 기드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택함받은 300명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을 부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방금 말씀을 나누었지만 2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뭐 했다고 했어요?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뭘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의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8절 말씀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되는 길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을 잘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영과 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제단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을 드리기가 간절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언제 대면 예배 드립니까? 주중에도 전화 오고 몇 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계속 성도님들이 전화 와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갈급한 마음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바알과 싸운다는 거예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쫄장부에 불과했던 기드온이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바알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했어요. 여기서 영이 임하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 나가자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자. 싸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싸울 수 있다라는 의미.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이 기드온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이 기드온이,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우상을 허물지도 못했던 기드온이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용사들을 이끌고 어디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명 데리고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이론, 관념, 논리를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천지창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숨까지도 내놓는 성도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숨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는 그 사명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흐느끼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간구했을 때 응답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이요, 결국 이 체험을 얻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의 뜻 나눠줘 보십시오.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까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불안했고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 많았던, 속이 좁았던 그 기드온,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불안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고. 임마누엘 되셔서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사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두움을 이기고 남음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1절과 4절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얻으시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